스가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심을 예언한 대표적인 예언서며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9장부터 이제 14장까지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나눈 내용이지만 9장에는 어떤 것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부각됩니까? 9장 9절에 보니까 이제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오신다. 종려주일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10장 보면 모퉁이 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인데 모퉁이 돌 된다. 어제 말씀이죠.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은 30에 팔리는 것,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은 30은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듯이 그것은 가장 낮고 천한 몸종의 배상값입니다. 남의 소가 몸종을 들이받아서 죽었을 때 배상하는 돈이 은 30이에요. 30세겔. 그것을 지금의 돈으로 환상하면 약 한 58만 원, 60만 원쯤 됩니다. 여러분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래서 배상금을 받는데 58만 원 받으면 굉장히 수치스럽죠. 예수님이 그런 몸종 취급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사람 가운데서 가장 천한 그런 수치의 지경에 몰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보배 피를 흘려주신 십자가의 큰 은혜를 주셨다, 그 내용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수치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 있는 앞에서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옷벗김을 당하고, 실오라기 걸치지도 않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린다. 저는 10대 때 수치심이 좀 컸습니다. 그러니까 남들 앞에서 쓰는 것도 창피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조금이라도 욕을 얻어먹으면 그게 굉장히 싫었는데, 제가 예수님을 이제 처음 만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진짜 밤새도록 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왜 울었냐 하면, 예수님이 창피를 당하셨는데 그때 전도사님 말씀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렸다. 이 사실이요, 저는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어릴 때는 팬티라도 입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홀딱 벗겨서.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못 견딜 것 같아요. 너무 창피해서. 누가 저에게 이렇게 욕 하나 하는 것도 못 참고, 또 우리 집이 가난하다는 사실, 그것도 너무 창피해서 숨기고 싶고, 때로는 성적이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남들이 그 시험 성적을 알면 그게 그렇게 창피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렸다는 거,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크게 부각되는지요. 그게 실제적인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창피하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굴욕적인 모습을 당하셨는가, 이게 나오고 있는데, 오늘 연속해서 12장에 보게 되면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기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오늘 1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까? 찌르신 바 됐대요. 창에 찔리셨대요. 이게 신약 성경에 그대로 나오죠. 요한복음 19장 34절. 중요한 구절이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을 찌른 거예요. 그랬더니 피와 물이 나왔대요. 보통 십자가에 달린 이는 이제 그렇게 안 하죠. 근데 예수님은 빨리 죽었는지 확인하고 유월절 때문에 빨리 이제 내려야 되니까 찔른 겁니다. 확인 사살하는 거예요. 물과 피가 나왔다. 그러니까 스가랴서 12장 10절의 말씀을 이룬 거죠. 그러니까 가장 비참한 모습, 가장 처절하게 돌아가심을 의미합니다. 도대체 이 모습보다 더 억울한 모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되게 억울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왜 저 성도는 나를 그렇게 모함하고 곡해하고 억울하게 할까? 그런 마음들이 들어요. 왜 내 자녀가 부모된 나를 이렇게 힘들고 억울하게 할까? 그잖아요. 오해가 있거든요.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를 오해해서 굉장히 실망케 하고, 그래서 만나지 못할 지경까지도 몰고 가는 것을 제가 전에 교회에 있으면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억울해. 특히 성도는 일면 억울한 게 있어요. 근데 주님 앞에서는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보다 더 억울하실까? 아니 도대체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은삼십에 그 귀한 몸이 팔리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렇게 최고로 힘들게 예수님이 하신 그 마지막 말씀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힘드신가. 그러면서 그 찌른 바 끝까지 주님의 몸이 상하잖아요. 그 전날에 얼마나 두드려 맞았으면 그저 구경하고 지나가려던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십니까? 그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얼마나 두드려 맞으셨으면 얼마 되지 않아 6시간 그 시간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냥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셨으면 그 시신이라도 냅두지 그걸 또 찔러. 죽은 몸까지 찔러요. 우리 문화에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말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죽은 시신을 회파하는 거, 그게 가장 잔혹하고 수치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원수의 그런 끝까지 해코지하는 모습이 그 시신을 회파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꼭 가져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면 심령을 부어준다 했는데
12장 1절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귀한 단초가 나오고 있죠. 우리 12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자, 우리를 창조하시는데 인생은 심령을 창조하심을 지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심령을 지으시니가 그래요. 근데 10절에 보면 예수님과 연관해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을 찔렀어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었는가? 나 때문에 죽었다. 그 예수님이 이제 내 마음에 심령을 변하게 하고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역사는 어떤 것인가? 예수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보면서 마음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애통 아닙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때 심령이 가난하자 그 의미가 무엇이고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의 내용은요 다 예수님과 연관된 겁니다. 예수님 앞에 서면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고 예수 앞에 서면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애통, 통곡 이렇게 계속 강조가 되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11절부터 14절이 다 그 연관됩니다. 11절에 보면 큰 애통이 있고 또 하다 들인 못에 있던 애통, 12절에는요 애통, 13절에도 애통, 14절에도 애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때문에 울어요. 우리의 형편과 환경 때문에 웁니다.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통곡하고 울어야죠. 근데 주님 앞에서 통곡하고 울다 보면 나의 애통이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 주님 그 모습, 나를 위하여 눈물 흘리시고 나를 위하여 사랑을 보여주신 그 모습에 초점이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 때문에 울게 돼요. 내 눈물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탄식이 나는 진짜 나 혼자만 이렇게 힘든 줄 알았던데 정말 주님의 사람들은요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근데 자기 때문에 흘린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 눈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렇게 고귀하신 주님께서, 그렇게 높으신 주님께서, 다 가지신 주님께서 나 같은 하찮은 종도 약간의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이렇게 눈물 흘리는데 주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인데 온 인류를 위하여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렇게 눈물을 흘려줬다. 그리고 그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바로 나를 위해서 그러셨다. 눈물 안 흘릴 수가 없고요. 이게 터닝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그렇게 주님 때문에 눈물 흘리게 하고요. 주님을 위하여 눈물 흘리게 하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또 눈물 흘리게 합니다. 그게 중보의 기도 아닙니까? 그게 막 눈물 흘리게 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눈물의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흘렸으면 그 눈물이요 희락으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만히 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이런 식으로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사랑은요 구체적인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자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제 기뻐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내 형편과 상황을 살펴보면 기쁠 일이 없죠. 탄식만 있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데 근데 주님이요 그걸 다 바꿔주신다니까요. 정말 예수 때문에 흘린 눈물이요 이제 기쁨으로 희락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를 체험하신 줄 믿습니다.
예, 여기 다 그래서 그 애통이 귀하고요. 자, 보세요. 10절에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무슨 뜻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은총의 막대기가 있는 자다.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 참된 주님이 그 두 막대기로 우리를 다스린대잖아요. 이게 시편 23편에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막대기라니까요. 그게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참 불쌍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은총이 있고, 그리고 또 뭡니까? 내 심령에는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대요. 간구하는 심령은 뭡니까? 이것은요, 내가 불쌍해서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잠시라도 그 은혜가 있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요, 마치 자석에 N극이 S극에 딱 붙듯이 주님과 딱 붙는 거예요. 연합하는 겁니다. 그게 연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한날에도, 이 아침에도 나 주님이 아니면 안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이요, 실제로 나의 부족한 S극이 되는 거예요. N극이 되어서 딱 붙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현현과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동행을 오늘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주님이 동행하심을 느끼셨습니까? 못 느낀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아멘이 좀 작은데 오늘 꼭 느끼십시오. 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이 함께 하면은요, 기쁨이 콸콸 솟아요. 희락과 화평이요, 어디서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 주님이 주신 거예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생수, 이 생명의 은혜가 있어서 감사가 넘칩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 의식을 가집시다. 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자녀도 은혜가 필요하고 내 가정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안 됩니다. 우리 순식구들 마찬가지. 성화일순, 성화이순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어도 그거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게 은혜의 의식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가 보여지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한날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그러면 주께서 나를 위하여 찌르신 바 되셨구나, 나를 위하여 눈물을 다 흘리셨구나. 그 주님이 요한복음 14장에 의하면 뭐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게 하나님 나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이루어짐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내 눈물 다 닦아주신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혹시나 내가 흘릴 눈물이 있다면 주님이 닦아주신다. 기왕 흘릴 눈물이라면 주님 안에서 눈물 흘리십시다. 주님, 나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면 그 주님이요, 눈물 단지에 그 눈물을 다 이제 받아주셔서 나중에 다 닦아주신대요.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스가랴서의 약속입니다.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님 앞에서 눈물 흘리십시다.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다 흘리면, 임계점이 다 도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눈물이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자녀를 병쾌하고 환경을 다 바꿔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